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도 이제 새로운 출발 시점으로 정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이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통신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신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 2개의 나팔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통신 수단, 중요한 도구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까지 정말 매일매일 이어지는 끔찍한 노동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감독관 눈치를 보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진짜 엄청난 세월 동안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해서 그 노동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감독관의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려면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감독관의 신호에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갈 때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도 순탄한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오면서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이 광야의 길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감독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 확실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2를 만들고 신호에 따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제 죄의 노예를 벗어난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여정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같이 움직인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서 공동체로 움직여야 돼요. 내 갈 길 내가 간다, 내가 알아서 갈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다 보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뭉치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여행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팔 만들자 그랬어? 나는 그래도 그 신호 없이 내 갈 길 내가 갈래. 이쪽이 지름길 같아.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평탄하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나팔의 용도, 신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출발할 때 신호를 하기도 하고, 백성이나 천부장들을 이 회막문 앞으로 다 모일 때 또 이 나팔을 불게도 하셨고, 이 각 진영들이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진영별로 움직이는 신호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기능별로 또 호출하는 대상별로 이 신호가 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하셨어요. 바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냥 대충 부는 게 아니고 이 나팔 신호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율례로 선포가 된 거예요.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아무나 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요. 모여라, 진행해라, 뭐 왼쪽 진영 나가라, 오른쪽 진영 나가라,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의 신호 말고 특별한 신호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치러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신호예요.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 신호인 거예요. 그 신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약속도 있지만 이 나팔 소리의 신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함께 움직이시겠다는 약속의 신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 앞에서 환난과 시험 앞에서 두려움에만 있지 말고 우리는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나팔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기도의 나팔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나갈 때뿐만 아니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예배를 기억하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멀리서도 누구나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신호를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도 하셨고 기억의 약속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소리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그 신호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신분, 정체성이 훈련받게 하셨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움직인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과 기도의 나팔을 분다. 그 정체성에 맞는 신앙의 모습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신호거든요. 뭐 앞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멈춰라, 전쟁으로 나간다, 제사 드린다, 회막 앞에 모여라. 이 모든 신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고. 광야를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어서 이들의 광야의 여정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제사장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니는 거죠. 오늘 한번 나팔 불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맞는 나팔의 신호대로 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리더십이 딱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제사장들이 그 내용을 나팔 소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을 다른 것 없이 가감 없이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그 명령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는데 하루만 더 가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기의 의견이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전달했을 때 오히려 성도들에게 당장은 힘들 수도 있을지라도, 당장은 껄끄러울 수 있을지라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가르침을 이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에 비교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불어야 갈지 말지, 모일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게 분명하게 움직여서 공동체 전체가 움직인다. 대충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자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팔은 하나님을 모시는 역할도 해요.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제사 드릴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임재하셔서 그 재물들을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계획, 그 신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기억하시다라는 말을 앞쪽으로 가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땅에 가득했던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가면 라헬을 기억하시자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억하시자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이 나와요. 노아를 기억하시고 라헬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 기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나팔 소리의 신호에 오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팔 소리 신호.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시겠다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신호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약속의 땅에 관련된, 나팔에 관련된 이 관한 지침,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작정 이제 또 광야에서 떠나는구나, 이제 좀 틀을 갖춰서 떠나네,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의 지침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따라 우리는 가나안까지 간다.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본적인 목표가. 모든 어려움들이 도사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광야길을 행군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이 목표를 딱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따르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라. 내가 약속의 땅까지 이르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신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나팔 소리를 따라, 나를 따르면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의지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 오늘날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면, 광야 같은 이 인생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천국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상황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나팔 소리였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갈 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순종해서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탄한 길을 또 형통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